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전에 공연했던 여러 가지 프로덕션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그 무용 배경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오래됐지만 한 40여 년 전에 미국의 School of American Ballet라는 유명한 그 학교에서 훈련도 받고 이제 전문인 무용수로 나서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받고 제가 그때는 너무 단순한 그런 생각이었죠. 심플한 생각이었는데 이러한 은혜를 받으면 목사가 돼야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을 배워야지. 여러 신학교를 이제 알아보다가 어떻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기에 한국이죠. 자꾸만 헷갈리는데 지난 몇 주 전에 미국도 방문했는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용 배경이 있고 제 학부 시절 때는 기계공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용을 전공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는 아닙니다. 전공은 기계공학. 그리고 관심사, 제가 정말 마음이 당겼던 것이 이 몸으로 표현하는 것. 말재주가 없었거든요. 제가 원래 사람들 앞에 섰으면 울렁증이 심해갖고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접고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무대에 서서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예술적인 표현을 할 때는 참 정말 하늘나라에 온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한국에 귀국했을 때 지금 한 13년 정도 되는데 이런 우리 아신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안무를 제가 직접 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무대에 올려서 공연을 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했던 이런 프로젝트가 알려져서 이제 로잔대에서 올해 9월 달에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이런 공연을 우리가 한번 선보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말로 제가 좀 붕붕 뛰면서 움직이면서 동작 뭐 이런 것을 좀 표시하면서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지난 학기에 마지막 클래스의 마지막 시간에 뭐 시범을 보여주려고 하다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국제 학생들은 이 몸치가 많습니다. 박치도 많을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섰어. 그러면 오는 사람마다 제가 다 받아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어느 누구든지 우리를 다 받아주셔서 우리를 만드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뜻으로 어느 누가 저에게 찾아오면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동작을 가르치는 것은 하나의 스텝인데 그 외에 그 감정 표현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거 끄집어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라 기계적으로만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좀 흥분돼서 좀 높이 뛰다가 잘못 발을 디뎌갖고 아킬레스건이 파열됐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전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곧바로 한 달, 2달 안에 회복이 되겠지. 제가 이번에 러잔대 때 또 안무할 것도 있고 훈련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간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2달 정도 됐는데 이제 겨우겨우 발을 디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훈련도 시키고
이제 프로덕션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주제를 다룰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가장 제 마음에 어떤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발목도 그렇고 제 컨디션도 그렇고 하니까 제가 제일 편애하는 그런 주제를 다루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겠죠? 아멘. 그래서 그 주제를 제가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타이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타이틀입니다. 예수님 닮기, Christ likeness, Jesus likeness, 이런 주제를 제가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 닮음에 대해서 책들이 많습니다. 15세기 때 토마스 아켄펜스라는 수도사가 이런 글을 써서 그 타이틀을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후로는 수많은 주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이러한 글을 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지, 이게 바로 기독교 아닌가, 예수님을 닮는 것. 성경에도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주장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경우 정말 잘 표현했어요. 간략하게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어다. 너무나 심플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컨텍스트가 무엇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메시아, 왕, 주님이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 세상에 권위자들이나 지도자를 본받지 말고 너희들은 정달리 내가 본보여 주듯이 섬기는 자가 되라. 먼저가 되려면 나중이 되라. 겸손한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감동이 되었는지 나중에 자기가 썼던 그 글에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찰스 셸든이라는 저자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소설이었지만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내 상황, 내 입장에 서 계셨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대단한 말이죠.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도 감히 그렇게 말을 못해요. 저도 감히 그렇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나를 본받되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듯이 이걸 너희들이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를 본받는다 해도 부모를 본받는다, 목사님은 본받는다, 누구누구 성자를 본받는다 해도 어느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긍휼한 마음으로 이들을 본받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그 부분만 본받는 게 좋아요. 아멘. 저의 본을 여러분이 다 모든 면을 볼 필요가 없어요. 제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를 본받는데 오로지 예수님이 하시듯이 행하는 것만 본받겠다.
이러한 마음다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딸들 중에 지금 아신대학교에서 국제대학원 MD 과정 프로그램에 지금 공부하는 딸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 되겠다고 정말 그런 열망을 가지고 우리 학교를 왔어요. 그리고 이때어 주아마에도 참여를 합니다. 근데 얘가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자신 나름대로 성경을 읽을 줄 알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인도해 주시죠. 자신도 어떤 확신이 있고 어떤 부르심이 있는데 아버지의 말 그냥 고지 그대로 들을 필요는 없거든요. 저를 자세히 봅니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을 해야 돼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차 안에서 특별히 운전할 때 뭐 투덜투덜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얘도 알아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가 본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아버지의 모습만 내가 본받겠노라.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참 실제적인 말을 했죠. 우리를 본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예수님도 안 보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냐? 교인들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든지 원치 않든지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우리 자신을 잘 지켜보고 우리의 행동과 말과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정말 그리스도 닮은 삶으로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하지만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야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중심적이다 해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지만 교회를 또 떠나서 세상에 들어갈 때는 또 예수님 중심을 보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 할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 원리, 중요한 원리를 쉐어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반적인 원리, 상식적인 원리를 하나 더 소개하고자 합니다. 5가지 원리, 이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예수님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서 우리가 열매를 보여줄 때 우리가 제자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아무나 그냥 자기 멋대로 행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그냥 기를 부여해서 뭐 열심히 행했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비유를 들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있죠. 네.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지가 우리입니다. 네. 그런데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엄청 힘을 쓰고 노력하는 거 보았습니까? 네. 이게 하나 유기적인 비유인데 가지나 식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심해야 되겠네. 또 여기 무리하다가 이제 발목이 좀 페인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때가 되면 다 모든 조건이 맞춰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포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라면.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져 있어서 이 조건이 맞다면요, 포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과연 기독교인, 크리스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이 됩니까? 이 자리에 아마 모르겠어요. 일반 어떤 교회를 방문하면 뭐 대형 교회, 자그마한 교회 상관없이 교인들한테 여러분 기독교인입니까? 크리스천인 분명합니까? 하면 자신감 있게 답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좀 불분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가봐야지 알죠. 하나님 앞에 서봐야지 알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일은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교회 다니니까 크리스천 아닙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뭐 말씀 읽으면 크리스천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은 정말 제대로 배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신체적으로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 하듯이 그것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는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 성령님을 모시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영적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결합이 됩니다. 몸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이내믹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그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의 그 지체로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행하고 싶은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히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러라 하면 이러고 저러라 하면 저러기를 원하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때는 귀찮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린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정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이들은 으쌰으쌰 하면서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말로는 예수님을 닮아야지. 근데 자세히 보면 꼭 바리새인들을 닮거나 서기관의 모습을 닮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몰라. 내가 율법적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크레디트를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나님 나를 승진시켜 주시겠지.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그 예수님 당시에 그 SNF파들이 있었잖아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금욕주의자들이었어요. 이분들은 그 은둔 생활하는 자들이었어요. 오늘날 수도사들이죠. 그리고 이분들은 신비 체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온갖 카리스마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카리스마적으로 은사 사역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 체험 많이 하면 그거 예수님 닮는 거다.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SNF파를 닮는 것이 아닌가.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정말 열정이야.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정치적으로 막 나섭니다. 막 데모를 합니다. 그리고 뭐 선거 날이 가까워지면 막 요란을 피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열심파가 있었어요. 열심당들.
젤러트라고 하죠. 그런데 이들은 정치적인 아젠다를 지니고 메시아를 이렇게 저렇게 좌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 아니고 다른 어떠한 모델을 삼고 나서 끝에 가서는 그 예수 닮는 거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 예수의 이미지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형상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쌓아나가야 돼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봤다가 나중에는 목사님을 바라보고, 아니면 역사의 교회사에 나오는 그런 어떤 성자들을, 신령한 그런 체험 많이 그런 사람들 바라보고, 영웅들을 바라보고, 성경에 나오는 온갖 인물들이 있는데 모세를 바라볼 수 있어요. 바울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은 듣기가 드물죠.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자기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걸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했을까? 아마 제자들은 그 11제자들, 이제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때 기억나? 베드로야, 그때 기억나? 요한아, 그때 기억나?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생생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생생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억을 계속 되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그냥 예수님 막 살아나는 것 같죠, 다시. 그래서 그걸 보고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다시 되살리면서 행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의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이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오로지 그분만 닮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솔직히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주님을 이제 상상하기 위해서 주님의 어떤 그림을 바라봅니다. 그 동방교회는 특별히 그 이콘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림. 그 동방교회 성당에 들어가 보니까 사방에 다 아이콘이라고 하죠. 아이콘 투성입니다. 성자들의 그 모습, 예수님의 생애, 이게 다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그림이다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예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상상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예요. 성서적인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오로지 믿음의 눈으로,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게 되냐면 이제 한 40년 정도 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제가 알게 됐냐면 아티스트로 뉴욕에서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아티스트들이 이 감정적으로 이게 상당히 여린고 감정적인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큰 디프레션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살같이 생각했습니다. 뭐 내가 무용하고 무대에 서고 하고 해서 이게 뭐냐, 참된 것을 찾기로 원했어요. 진실한 것을 찾기로 원했어요. 진리를 원했어요. 근데 진리를 발견하기 전에 제가 자살할까 봐 두려워갖고 제 방에 제 자신 딱 가둬놓고 나오질 않았어요.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됐나? 음식 먹을 때만 내려와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올라갔어요. 문을 딱 잠궈놓고. 근데 그 전에 책 같은 것은 몇 가지 사들여서 그때 뭐 C.S. 루이스의 Mere Christianity, 그러한 뭐 책, 성경책이 있었고 뭐 여러 책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책을 읽으면서 막 마음에 이게 서서히 벽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다 하면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나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 그 주님을 내가 전적으로 영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자신을 완전히 그에게 맡겨야 되겠다 하고 무릎 꿇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는 순간 제 그 마음 속에, 그리고 제 그냥 신체적으로도 느꼈는데 그 덩어리 같은 그 죄책감, 수치함, 그 죄성 이런 게 확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풀어지니까 막 눈물이 나오는데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결심했어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잠에 깨서 바깥으로 나갔는데요, 온 세상에, 그때 제가 이제 퀸즈라는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가면 더럽고 냄새도 나고 온갖 흉측한 사람들의 모습 보이고 그러는데 싫어요. 빨리 맨해튼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우리가 그 당시에 줄리아드 학교 그 스튜디오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너무 공간이 아름답고요, 정말 예술가들의 천국이었어요. 근데 거기만 달려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그날부터는 온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온 세상이 천국같이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천사들 같이 보여요. 그들을 막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열정이 한 1년, 2년 정도 가나? 그리고 제가 플러신학교에 시작할 때 다행히도 그때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갖고 그거 자체가 좀 저의 신앙의 불을 좀 더 떼어줬습니다. 근데 가장 뜨거웠을 때가 한 1년, 2년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제가 성경 말씀도 잘 몰랐고 교회 생활도 잘 몰랐고 뭐 신학이 뭔지도 잘 몰랐고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내가 스스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눈을 감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냥 저절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 것이죠. 그래서 제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전에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에 예수님인 거 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뜻이 없었는데 그 생각을 갖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어거스틴이 한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글로 표시한 적이 있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라? 그럼 마음대로 행하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플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학을 배우기 전이었어요. 교회 생활 많이 하기 전이었어요. 성령 체험 깊이 이거 저거 은사 체험 하기 전이었어요. 신학자로서 신학을 가르치기 전이었어요. 떼어주함을 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몰랐던 갓난 어린아이 같은 저였는데 주님으로 충분하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 오로지 초점 맞춰서 행하면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으로 삼을 때 제가 보기엔 다양하고 많은 면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외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는 우리가 닮아갈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신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대충 오늘 좀 필기를 하세요. 이거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세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모방할 수 없는 것, 예수님 아무리 내가 닮아가려고 해서 할 수 없는 것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정녀 탄생. 두말할 필요 없죠. 예. 둘째, 구속적 죽음. 내 죽음을 통해서 아무리 위대한 죽음이고 순교자의 죽음일지라도 어느 누구를 구속할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셋째, 무죄한 삶. 예. 우린 벌써 다 탈락. 벌써 죄인이고 원죄가 있으면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면으로 닮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모든 것을 닮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원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믿음도 필요하지만 상상도 필요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상상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세 번째 원리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상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는 두 가지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 어떤 면에서 상상할 수 있을까? 첫째로 예수님의 다이나믹한 그 공생의 그 사역적인 삶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어떤 사역을 하셨죠? 말씀 선포, 가르치시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귀신을 축사하는 사역,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역. 아니, 우리가 이걸 닮아갈 수 있다고요? 충분히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닮아갔거든요. 예.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마저 예수님을 닮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충분히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거기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예수님이 하셨죠. 예수님이 본보여 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떠나셨죠. 근데 성령님 보내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시범을 보여준 것 같이 너희도 행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물론 질적으로는 딸리죠. 여러분 혹시 귀신 축사 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우리 한국 방식으로는 참 요란하잖아요. 귀신을 괴롭혀갖고 축사하는 거예요. 귀신 더 이상 막 시끄럽게 요란하게 하니까 그냥 떠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마디로 쫙 축사했다. 질적으로는 딸리죠. 저도 귀신 축사를 해봤거든요. 이런 사역도 해본 적이 있어요. 많이 딸리더라고요.
한마디에 그냥 쫙쫙쫙 축사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죠. 좀 시간이 걸려요. 신유사역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그 젊은 시절 때 우리 플러신학교에서 이러한 성령의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으니까 저도 그냥 불 받아서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어디서 배웠기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데, 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걸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지속적으로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저는 이제 카리스마 사역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그 교회사도 이렇게 훑어보고 뭐 이런저런 사람들도 읽어보고 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외에 뭐 모세나 엘리야 선지자, 뭐 바울 이런 분들 외에 우리가 교회사를 쭉 보면요, 그러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어요. 첫째는 프란시스입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 정말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은 로마 카톨릭 성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스미트 위글스월트라는 인물이 나와요. 혹시 차 목사님 혹시 아시고 계시죠? 스미트 위글스월트. 아세요? 네. 스미트 위글스월트 목사님, 아니 많이 모르더라고요. 요즘 현재 그 사역하시는 분들 많이 아는데 이러한 인물은 좀 여러분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기록된 책은 얇아요. 짧아요. 1시간에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분이 무엇으로 기억이 되냐 하면 죽은 자 14명을 살리신 분이에요. 그 외에 온갖 신유 사역을 하셨고요,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고,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어느 날 본인이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영국 할아버지예요. 보니까 사진 보면 영국 할아버지 신사예요. 막 날치는 스타일도 아니야. 딱 이러면서 그냥 쫙쫙. 그리고 그분이 영어로 하신 말이 있어요. God said it, I believe it, that settles it. 그 번역할 수 있는 분 계세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나는 그대로 믿는다, 두말할 필요 없다. 그러고 예수님이 행하셨다면 자기가 그대로 행한다. 그래서 행하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본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내도 전도자였거든요. 주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아내가 죽었대요.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내의 시체를 다 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죽은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죽음의 영을 꾸짖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스미트, 제발 나를 놔달라.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렛고를 한 거죠. 야, 정말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초점 맞추려는 건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의 공생에 특별히 사역하셨던 것, 기적을 행하셨던 것, 그것을 우리가 본받는다면 모르겠어요. 저 같은 뭐 사역자나 카리스마 사역자나 특별히 그것만 연구하고 정말 그 모습만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 외에는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그거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목사 밑에 있으면 돼요. 차 목사님이 그거 하시면 돼. 그러면 그 교회 와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가끔 그런 은혜자들 데리고 와서 뭐 아니면 선지자라는 사람들 데려와서 세우면 돼요. 그분들이 다 은혜를 베풀면 돼요. 근데 대부분 평신도들은 그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감이 안 와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보면 복음서에 한 4분의 3 정도, 아니 4분의 3도 아니죠, 95%는 다 예수님의 공생에 이런 사역에 관한 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반 사람은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본받으라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죠. 그렇지만 사생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personal private life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숨겨져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뭐를 했을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전기를 다 표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속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의 부활의 사건,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사역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공생애에 관한 것이지만 제가 보기엔 30여 년의 일반적인 가장 평범한 생애에 대해서도 글을 쓰려면 충분히 내용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쓰여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때 그 장면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정말 그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어디가 있는지 행방불명됐다고 난리인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영적 지도자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내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어야 되는 줄은 몰랐느냐. 당연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나사렛에서 돌아가서 자기 부모님을 모시고 그들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짤막하게 누가복음 2장 5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는 그의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짤막한 이 한글에 온갖 예수님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게 보여져요. 신체적 발달, 인체 신경적 발달, 영적 관계적 발달, 이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늦둥이가 하나 있는데 걔를 위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으로 너 키가 그럼 키가 막 자라더라고요. 지혜가 자라고요. 지혜로워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어린 그 시절 때부터 이 기도를 하세요. 정말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두 번 말씀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직업이 무엇이냐? 무엇이었죠? 목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헬라어를 보면 텍톤이라는 단어, 따라서 해보세요. 텍톤. 그냥 단순히 목수로만 번역을 하는데 상당히 폭이 넓다는 거죠. 텍톤의 뜻은 빌더리라는 뜻이야. 건설자, 제작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직분이었느냐, 이분이 어떤 기술자 또는 예술가, 장인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무나 어떤 목재를 가지고 무슨 작품을 만들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목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혹시 돌이나 석판을 가지고 깎아서 뭘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석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혹시 쇠나 어떤 금속을 다뤘다면 그럼 대장장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건 아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다 그래 버리고 예수님이 목수나 석공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쥐어진 어떤 재료일지라도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걸 빚어서 만들거나 닦아서 만들거나 그걸 단련시켜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떼어 드라마 안무를 하고 또 이 프로덕션 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같이 지금 아킬레스건이 파열돼 갖고 지금 발도 제대로 디디지 못하고 다닌다면, 그러지만 안무는 해야 되거든, 또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손 안에 쥐어진 모든 것은 어마어마한 작품으로, 그리고 걸작품으로 탄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서북으로 6km 떨어진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이 세포리 도시는 헤롯 안티파스 왕이 가장 위대한, 로마 제국에서도 그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분의 욕망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어떻게 알려져 있느냐 하면 온 갈릴리의 보석, Jewel of all Galilee, 그러한 어마어마한 자부심을 갖고 이 건설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손재주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직분이 무엇을 손에 쥐어주면 만드시는 분인데 그 소식을 몰랐을까요? 바로 그 주변에서 이러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기 기여를 안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떠한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셨는지, 자그마한 규모.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했기 때문에 자그마한 것, 새집을 만들든지, 조그만 어린애들 장난감 만들든지, 집 안에 있는 조금 자그마한 가구를 만들지, 이 정도로 생각하지 예수님이 큰 어떤 건설 프로젝트를 담당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텍톤의 뜻 자체가 포괄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어떻게 이것을 상상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1986년도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발굴된 어떤 낚싯배가 있었어요. 1986년도에요. 근데 이 낚싯배는 1세기에 만들어진 낚싯배라고 했어요. 제가 그때 플러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와우!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이러한 낚싯배를 발굴했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관심이 있었는데요. 첫째 퀘스천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혹시 이 배가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탔던 배가 아닌가?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생각이 바꿔졌냐면, 혹시 이 배를 예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이 아닌가? 알 바가 없죠.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이런 것은 가능할 것 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만들었던 어떤 작품, 제품이나 상품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또 비즈니스를 하셨죠. 그걸 판매하셨고 또 나눠주셨고, 그게 어딘가 지중해 근방에 어딘가 떠돌고 있지 아니할까? 그런 작품이 어딘가, 그럼 어떤 앤틱 샵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혹시 발견할 수 있지 아니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데 방문할 때마다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의 서명이 혹시 있을지 아니할까? 근데 가능하잖아요. 그런 골동품이 어디에서 발견되는지 우리가 알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것을 만드셨을 때 어떠한 자세로 만드셨을까?
몇 가지 우리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진실하게 충실하게 정말 그 워크 에틱스를 높이 하면서 만드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예수님 모든 것에서 우수한 작품을 만드셨으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요거 만들어갖고 그냥 겉으로는 막 이렇게 포장하고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썩어 빠진 걸 집어넣어갖고 그냥 어떻게 자기 돈을 어떻게 참겨서 자기 포켓에다가 집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워킹맨이었어요. 일꾼이었어요. 직업인이었어요. 사업가였었어요. 예수님은 싱글맨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싱글맨으로서 자기 과부되는 엄마를 돌보고 자기 동생들을 다 먹이고 책임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걸 생각해 보면 그 나사롯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목격을 했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3년 동안 사역할 때 그것을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가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어떤 것을 봤는지, 무엇을 목격했는지 그걸 다 참고를 해서 본인이 기억하면서 이것을 자기 사역하는데 적용을 했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계시로만 모든 것을 많은 것이 계시로만 모든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30여 년 동안 예수님께서 살아왔던 그 생의 배경이 있잖아요. 그걸 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자연 계시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셨을 때 이 하늘이 열리면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복음 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사랑만이 아니라 기뻐하다고 하는 게 자랑스럽다 그 말이죠. 너무 자랑스럽다. 너무 기뻐한다. 컨텍스트가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 학자들은 이것은 하나의 예언적인 말이다. 예수님이 장차 할 일, 어떤 메시아로서 행할 일, 그리고 구속을 할 일, 십자가의 죽음을 맛볼 것, 이것을 다 할 각오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칭찬하면서 기뻐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다른 해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째는 그냥 예수님 자신을 볼 때 아버지로서 내 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저도 부모의 심정을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저 딸이 셋이거든요. 그 예전에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의 그 슬픔과 그 고통도 제가 압니다. 네. 자녀의 죽음. 그리고 자녀가 또 잘못 나갈 때, 그 지금 신학을 한다는 그 제 딸 세라인데 전에 정말 잘못 나갔어요. 네. 오늘은 제가 긴 간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하지, 너무 잘못 나갔는데 당뇨죠. 당뇨가 완전히 다시 돌아왔어요. 완전히 돌아왔어요. 어마어마한 정말 불세를 받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무엇을 했느냐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얘가 이걸 해야지, 좋은 학교 들어가야지, 뭐 해서 합격이 돼야지, 뭐 나를 자랑스럽게 해줘야지. 그럴 때는 내가 기뻐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아끼는 부모. 그게 아니라
자녀들은 무조건적으로 because of who you are,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넌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너의 인생을 망쳐놨지만 하나님은 너의 기회를 벌써 다 아신단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난 장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본질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고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뭘 보고 기뻐하셨겠어요? 30여 년의 예수님의 생애를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 평범한 everyday life를 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예수야, 너는 지금 아무것도 위대한 것 하지 않았어. 기적과 이적 하지 않았어. 괜찮아. 네가 몫으로서, 네가 가장으로서, 네가 평범한 평신도로서 모든 일에 너는 충실했다. 너는 모든 일에 위대하게, 우수하게 행했다.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철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난 아버지가 하는 것만 보고, 아버지가 지시하는 것만 보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사모하고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9절에는 간략하게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사역만이 아닙니다. 전생애를 말하는 거예요. 난 태어나서부터 이 시간까지 나는 오로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원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넘버원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넘버 2, 예수님을 바라본다. 넘버 3, 예수님의 삶을 상상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몸으로 구현한다는 거예요. 몸이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완성했습니다. 이거 출판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책이 몸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의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내 혼을 불어넣은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확증해 주신 것이 있어요. 몸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영으로만 오신 게 아니거든요. 정신적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오셨어요.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몸에 부활이 있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 가면 몸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의 혼만 따로 붕 떠있는 혼적인 사회가 아니에요. 천국은 몸으로 살아요. 물론 영원의 몸이죠. 완벽해진 몸이에요. 그날은 그러한 영원한 몸으로 우리가 살 것입니다. 그렇지만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 됐습니다. 성전이 된 거예요. 성전. 이게 성전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부분이 바로 지성소가 되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하면서 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서적인 방식은 영과 몸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영과 몸이 완벽한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떼어놓으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도 임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그 우리의 영혼이 같이 와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다시 연결이 돼서 우리가 전체적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분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원주기적인 사상은 버리세요. 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을 한다 할 때는 내 몸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면 그게 내 손으로, 발로,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이게 다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지,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지. 이걸 분리시켜서 받으면 이상한 세계가 임합니다. 지금 보세요. 테크놀로지로 모든 것이 가상현실적이고 디지털화되어 있고 AI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고 사람의 몸과 아무 상관없어요. 요즘은 젊은이들 그냥 방에 딱 자기처럼 가두어 두면서 그냥 몸으로 행하는 건 요거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거 오른손, 몸. 그냥 몸도 생각 안 해요. 이게 너무 빨리 그냥 기계화돼 갖고 그냥 뭐 눈만 빌리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냥 좀비가 된 거예요. 네. 아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핸드폰이 있거든요. 얼마나 수시로 핸드폰에 의존하는지. 근데 이 테크놀로지가 무서운 것이에요. 테크놀로지 통해서 이거를 분리시켜서 이제는 우리가 혼적으로만 살아도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뭐 깊이 체험하면 된다. 붕 떠 있는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와서 이 몸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몸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에요. 몸의 움직임. 그리고 이 몸으로서 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킬 때 내가 몸으로서 움직여서 행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멋있는 철학적인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컨텍스트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원래는 이것이 바로 그레데 시인 에피메니데스라는 철학자가요, 이 말을 자기가 표현을 했을 때 이것을 제우스를 향한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할 때 우리가 제우스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냐.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말을 따와서 거기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걸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안 보이지만 60대입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근데 아직도 막 춤을 추고 안무를 하고 하는데 잠시 잊어먹어갖고 그 순간 탁 공중에 날다가 이렇게 부상을 입게 돼. 지금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제가 그거 한 가지 배웠어요. 제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이 더 뻣뻣해지고 굳어져 있고 많이 활동적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정반대로 그걸 활동화시켜야 됩니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뉴런은 살려야 돼요. 계속 움직여야 돼요. 저도 관절이 있어서 이게 힘듭니다. 뻣뻣합니다. 매일 움직입니다. 다들 나이 드신 분들 손을 한번 펴보세요. 움직이세요. 이렇게 한번 움직여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매 이런 거 몇 번만 해도요, 이 관절이고 뭐고 다 떠납니다. 움직여야지 사는 거예요. 움직여 살아요. 싫어, 귀찮아, 못하겠어 아니라 해야 돼. 하면 된다. 아멘. 하니까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 의도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인텐션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요즘 이 한류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젊은 애들이 그냥 음악만 나오면 얼마나 잘 움직이는, 우리 한국의 넘버원이잖아요. 힙합 넘버원, 스트릿 댄스 넘버원입니다. 얼마나 재주가 많은지요. 음악만 나오면 막 움직여.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장기 자랑하듯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움직임 자체가 무엇인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이려면 예수님 위해서 움직여봐. 그 춤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봐. 그 춤을 가지고 스트리트에 가서 말이죠, 노방전을 한번 해봐.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각, 지각, 민감성을 우리가 발휘해야 돼요. 센시티브하게 해야 돼요. 그걸 제가 예술가로서 배운 거예요. 무용을 하다 보면 이 모든 동작이 하나, 제가 시범 많이 못 보리, 다시 이게 이제 무게가, 근데 이제 팔을 동작을 움직이기 전에 막 팔을 움직여요. 팔을 움직이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상체밖에 안 움직이지는데,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리, 이게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쇼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하나가, 동작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지금은요, 제가 뭘 연구하고 있냐 하면, 그냥 손의 동작만 가지고 한번 안무를 해볼까 그래요. 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 작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할 게 없으면요, 그냥 스크린만 바라보지 말고 거기서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손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지금 AI하고 로봇을 만들고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발휘하지만, 그러면 신기하게, 저 로봇 봤어? 저 AI가 이런다? 막 신기하게 듣는데, 아니, 신기한 건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저는 지금 어딜 들여다보는지 하면 제 발목을 들여다봐요. 매일 발목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과 연결, 발바닥, 발가락. 예? 그 다음에 이게, 나는 이제 아킬레스건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거와 이제 이 종아리, 이게 다 연결이 돼. 얼마나 신기한지요. 마지막 원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센시티비티 얘기를 했는데, 민감성, 무엇에 대한 민감성을 갖느냐? 성령에 대한 민감성. 그래서 5번은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에서 좀 문자 그대로 따지자면 성령님과 함께 걸으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나를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막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막 성령의 파워를 임하고 확 아합 그 마차를 앞질렀잖아요. 그렇죠? 때때로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체험하게 되면 막 신나가고 붕붕 뜹니다. 그렇지만 가장 일반적인 성령의 방식은 걷기입니다. 걷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가 걷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는 이제 특히 걸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됐어요. 아니면 어린애들은 그래도 막 뛰어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기어서, 그리고 이쪽이 안 되니까요, 사람은 참 별 수 없더라고요. 다리가 4개 있는 동물들은 유리해요. 다리 하나가 부상을 입어도 3개를 가지고 끔찍끔찍 뛰어다니더라고요. 사람은
다리가 둘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부상을 입게 되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갖고 첫 한 몇 주 동안은 그냥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거예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또 뭐 여기 바퀴가 달린 거 해서 이래갖고 그러면 재밌게 장난감 같이 놀고 다니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철저하게 교훈을 해주신 게 있어요. 전에는 이런 설교를 할 때, 이런 원리를 가르칠 때 실감이 안 났어요. 그때 내가 달릴 수가 있거든요. 힘차게 달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정말 다가와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취 한 발자취, 스텝 바이 스텝 걸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성령의 방식, 성령의 도를 배우고 있구나. 그리고 저에게는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 부상을 입은 자들, 뭐 장애를 입은 자들, 특별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곧 마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제자도거든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따르는 예수님의 정말 그 모습대로 우리가 행한다면요,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길을 빼고, 어떤 육적인 길을 빼고, 내 중심적인 길을 빼고, 내 생각, 내 의견, 이걸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순간순간, 스텝 바이 스텝 행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컨텍스트가 무엇인지 아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바로 그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에게 물론이죠. 사랑하니? 네, 물론이죠. 세 번째 사랑하니? 하고 질문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몰라줘? 근데 그 전에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세 번이나 부인을 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위해서 제가 목숨까지 바치겠노라 했던 사람이 순간에 그 유혹을 넘지 못해서 꼬꾸라진 거예요. 겁쟁이가 된 거예요. 배신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 질문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맡길 것이 있다. 뭐예요?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떤 이들이 볼 때 와, 대단한 사명이다. 그런데 대부분 양 치는 거, 양 먹이는 거 대단한 사역 아닙니다. 목사들이나 사모님들은 너무 잘 이해해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카리스마 사역을 하겠습니다. 내가 뭐 놀라운 운동을 하겠습니다. 내가 뭐 귀신을 축사하고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멋지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런 것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아니야, 이제부터 너는 평범한 일, 이 무지한 이 양들을 네가 보살피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전에는 네 멋대로 했어. 내 청춘 시절 때는 네 힘으로 했어. 네 생각대로 했어. 그러나 어느 때 이제 하나님께서 치실 때, 어떤 고난의 고비를 겪을 때, 어떤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이제 본인이 녹다운되고 녹아웃이 돼서
그때는 이제는 너희 더 이상 자기 멋대로 행할 수가 없어. 남이 입혀주고 남이 손을 붙잡아서 끌어주는, 이것이 대단한 영성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멘. 제가요, 바로 이 사고가 나기 전에 정말 이렇게 내가 신체적으로 건강, 운동에 있어서, 춤에 있어서 이렇게 회복되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제일 하이포인트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난 것이죠. 처음에는 우울하더라고요. 정말 큰 일을 앞두고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감사해요. 더 중요한 원리, 이것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데, 성령님은 내 속도에 맞추지 않고 자기의 속도가 따로 있어요. 다음에 혹시 언제 기회가 되면 제가 성령님이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방식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일반적인 원리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요, 틀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해 주세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도해 주세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요 5가지, 6가지 원리를 여러분이 마음에 잘 품고 또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 때는 물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본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본보기를 우리가 더욱더 명심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실행과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무엇보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는, 예수님의 이미지에 합당되는 자들로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 같이 우리가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오로지 예수님 중심적인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